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하반부 1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들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우리 어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할 때에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여서 셋째 날에 강림하여서 언약을 체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셨던 본문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성결하게 하니 그들의 옷을 빨더라.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르러 준비하여 셋째 날 기다리게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먼저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이제 셋째 날 아침이 된 거죠. 셋째 날 아침이 되었을 때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백성들이 다 떨더라. 그래서 떤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냥 몸이 흔들린다라는 문자적으로는 몸이 흔들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위엄이나 영광 앞에 섰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몸이 떨리며 땅에 무릎을 꿇게 되고 얼굴을 숙이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 떤다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하는 그래서 이제 경외한다라는 말과도 연관되어집니다. 그래서 경외한다, 두려워하며 존경한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고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태우는 것인데 그렇다고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날 때 떨기 나무에 타는 불로 나타나셨는데 그 떨기 나무가 재로 변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를 태우시지만 우리가 소멸되지는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그 불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십니다. 연기가 이제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진동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이 나팔 소리는 구약의 이 나팔 소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으로 올라가면 천사들이 부는 7개의 나팔 소리와도 연관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나팔 소리가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니 온 산이 진동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꼭대기에 강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그리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계속 지금 백성에게 대한 경고 이야기하는데 선을 넘어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 밑에 경계를 하게 하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에게 오지 못하게 하는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넘어오는 자들이 이제 죽을까봐,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분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라라는 게 이제 separate 한다라는 뜻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할 때는 이 세상의 어떤 풍습이나 가치관과 다른 그것에서 분리되어져서 다른 것을 사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그래서 경계를 세워서 이제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는 어떤 선을 그어 놓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요즘 많이 강조하지만, 그 친밀함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그 친밀함이 순종으로는 나타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그 친밀함 때문에 버릇없는 어렸던 어린 아이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기도 사실은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또 제사장들에게도 경고합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에 대한 요청이기도 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 오롯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이 경고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다시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백성들에게는 다시 경계를 넘어서 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 분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 이유는 계속 이 부분입니다.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이제 강조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주시는 이유가 이제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는 부분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불러 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지 말 것을 경고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 내 옷을 빨아야 한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구별하여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100% 전적 은혜에 근거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한 일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다. 출애굽은 그들이 직접 애굽이나 또 바로와 싸우거나 봉기에서 얻어낸 승리가 아니었다. 떠나라는 말에 대한 순종은 그 다음 단계의 초대로 연결된다. 내 백성이 되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법 아래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일상과 행동이 함께 반응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한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기대에 맞춰서 내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내 모습을 점검해 본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하는지 점검해 본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일상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일상의 정결, 성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다 떠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다. 이것을 경외라고도 말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뜻이다.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압도되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을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오늘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강조되고 소위 버디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친밀함만 있고 두려움이나 경외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버릇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일 수도 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다 보면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하게 된다. 나도 모르게 몸이 떨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당하기 때문이다.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런 나를 다정히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보겠다고 무리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는 이들이 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렇게 선을 넘은 이들은 이단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교주가 되기도 한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수치나 부끄러움일까?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잘 모르지만 자기 아버지임을 믿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영적으로 무모한 모험을 감행하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표현일 수도 있다. 믿음과 교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내 자신의 욕구의 충족을 위한 열망은 그 경계선이 희미해서 얼마든지 신앙의 이름으로 치장되며 경고보다는 칭송을 받기도 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오히려 고백한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서게 되면 오히려 죄에 눌리고 내 약함의 얼굴을 가리게 되는 존재임을 고백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알게 하시는 것만큼만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한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한 가지면 충분하지 않을까? 사실 이 한 가지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내 연약한 믿음임을 직면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감정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함으로 내 일상을 성결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몸이 떨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두려움과 전경으로 내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옵소서. 압도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부드러워지게 하시옵소서. 나는 어리석어서 진리와 진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치밀한 경외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일상이 이 거룩을 자연스럽게 또 자연스러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